안녕하십니까. 예, 금강대학교 불교학과 정상교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6회에 걸쳐가지고 아주 색다른 관점에서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한희입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정상교 교수님 강의에 좀 질문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김 선생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이세요? 예. 그러면 하여튼 뭐 오늘부터 이제 6회에 걸쳐가지고 어떤 뭐 불교에 대해서 그동안 뭐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거고, 그죠? 그런 어떤 또 우리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또 많은 또 질문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불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중에서 바로 윤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윤회에 대해서 좀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회하면은 역시 달라이라마? 윤회하면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달라이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 정도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또 뭐 이렇게 또 불교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뭔가 유식한 말로 하면 무의자연? 네, 뭔가 속세를 떠나 있는 느낌? 그리고 그냥 어딘가에서 약간 들은 바로는 이제 한국 불교가 특히나 도교의 영향을 좀 받아서 불교와 도교의 믹스 요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제 불교의 이제 특징인데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죠? 인도죠? 예. 너무 이거 간단한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자, 인도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절에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절에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 사찰에는 대부분 한문이 많이 쓰여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나고 이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인도 문화, 중국 문화가 믹스가 돼 있습니다. 같이 혼합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인도는 인도 자체가 또 고대 문명 중에 하나고 중국은 중국 자체가 또 거대 문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 불교를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뭐 도교나 이런 게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 중국 사람들이 바로 인도 불교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뭐 어떤 뭐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처음부터 또 쉽지 않은 또 질문을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회를 통해서 한번 불교를 얘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저는 이제 컨셉은 어떤 철학, 종교, 또 믿음 이 중간을 잘 한번 이렇게 넘나들면서 가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윤회를 택했는데 윤회 이러면 우리가 좀 신비스러운 좀 전설의 고향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혹시 전설의 고향 보신 세대이십니까? 네.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 정말 그 최고의 어떤 무서운 스펙타클 한 저거였는데 거기 보면 꼭 뭐 누가 원한을 가지고 뭐 죽었다가 뭐 귀신이 되어서 뭐 이런 게 꼭 있어요. 전생에 어떤 뭐 업보가 있어갖고 뭐 이렇게 이 생에 다시 왔다 이런 게 꼭 있는데 근데 사실 윤회는 불교 이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것은 이제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건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회는 이 삼사라라고 하는 이제 그 범어가 그런데 그 뜻 자체는 이제 흘러간다 이 뜻이에요. 이제 흘러간다는 뜻이고 혹시 우리 저기 박사님은 미당 서정주의 인연설화조라고 하는 시를 혹시 보신 적 한 번 정도 있으십니까?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어떠냐면 전생에 이렇게 꽃과 또 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전생이었다가 뭐 꽃이든 사람이든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으면 흙으로 씻겨 내려가서 강물로 흘러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강물에서
어떤 강물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강물은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구름이 될 것이고 근데 이 물고기는 또 하늘에 어떤 물새가 낚아채서 먹을 것이고 그럼 이 물새는 또 그 구름 옆을 날아갈 것이고 자, 이 중간 단계인데 어쨌든 전생에 꽃과 이 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이게 지금 강물도 됐다가 다시 수증기도 됐다가 구름이 됐다가 물새도 됐다가 지금 막 섞이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새는 또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사냥꾼 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누군가 이제 자식을 놓게 되고 그럼 다음 생에는 이 꼭 전생에 꽃과 이 바라보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다음 생에는 어린아이의 몸으로도 태어나고 또 결국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집에 꽃으로 다시 또 태어난다는 이게 돌고 돈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돌고 돌아 인연설화조가. 다시 만나는. 예. 네. 물론 결국에는 끝에는 보면 서로 또 처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강 이해는 되시겠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윤회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일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절에 가면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면 불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불교요? 공이지요. 이러시거든요, 다. 그럼 공은 뭡니까? 이러면 공은 말로 할 수 없지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 공은 공이지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불교의 공에 대한 얘기가? 공하면 약간 사실은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공 사상이 약간 허무하다, 허무주의적이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봤고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정답이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는 분도 그 뜻을 알고 하시는지 다들 공공공 이러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윤회를 한다 이러면 모든 게 공한데 뭐가 윤회를 할 거며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야, 윤회도 공이고 다 공이야. 뭐 윤회가 어디 있니?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윤회는 그렇게 단순히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윤회가 없었더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 경전에 보면 윤회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혹시 우리 김 박사님은 불교도들은 윤회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윤회를 멈추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도 그냥 불교를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윤회를 하면서 좀 더 나은 대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멈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윤회를 계속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은 지금 사시는 게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주위에도 전부 그런 분들만 가득한가 보네요. 역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하여튼 계속.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불교에서는 윤회를 더 이상 안 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친구분들처럼 야, 나는 지금 행복한데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윤회를 끊고 싶냐 이러겠지만 윤회를 하는 이유는 나에게 남은 어떤 집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그 집착을 풀기 위해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 또 좋은 거는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 뭐 해외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랬지만 한번 그 거처를 옮길 때마다 즐겁던가요? 그 짐 싸고 다시 풀었다가 싸고 그 아주 즐겁습니까? 피곤하죠. 그거를 매달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귀찮죠. 귀찮겠죠? 윤회는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태어난다는 건 곧 뭐를 의미합니까? 생로병 사.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럼 죽었다가 또 태어나서 또 생로병사 막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윤회는 끝없이 이삿짐을 쌌다가 풀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윤회가 멈추려면 내가 가진 집착이 마지막까지 사라지면 더 이상 윤회는 안 하는 거예요. 저 질문이 예, 있습니다. 하시죠. 보통 그럼 이런 집착을 푸는 것을 보통 뭐 열반에 들다, 해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해탈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해탈 이유는 우리가 해탈에 대해서 가지는 또 이미지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해탈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특별한 어떤 천국이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6회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해탈의 경지도 말씀드리겠지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그냥 이 세상은 눈비가 치고 자갈밭이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마음의 집착도 사라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 평온함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불교가 말하는 해탈입니다. 평온함.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불교도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거는 불교도만의 목적이 아니라 인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종교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 윤회라는 개념은 원래 불교가 가졌던 게 아니라 불교 이전에 인도의 사상들이 원래 가졌던 게 윤회고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도 받아들이신 거고, 물론 뭐 복잡하게 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사후의 일이고 우리가 뭐 자세히 뭐 누가 뭐 죽었다 깨어나서 그걸 뭐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전생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들께서 자기의 전생이 궁금하면 이 생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라. 딱 네가 전생에서 그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저는 전생에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김 박사님 같은 분 또 이렇게 뵙고. 저도요. 근데 불교 공부도 하고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윤회가 하나의 그냥 상징이 아니냐, 비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윤회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또 뭐 불교 신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법구경이라고 하는 또 이제 오래된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생을 윤회해서 방황하며 집 짓는 자를 헛되이 찾았네. 거듭해서 태어남은 비통하나니. 즉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통하나니 집을 짓는 자여 그대를 보았다. 그대는 이 집을 다시 짓지 못하리라. 나의 마음은 짓는 것을 멈추고 가래, 즉 욕망은 드디어 멈추었구나. 욕망이 있으면 우리가 집착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멈추면 이제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은, 부처님께서 그 오랜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그 해안, 즉 지혜의 어떤 그 눈이 생기셨냐면은, 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해졌을 때 마음을 전생의 기억으로 집중했다.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10만 번의 생, 세상이 팽창하는 수많은 겁, 세계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수많은 겁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생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었던 사람이었고, 어떤 종족에서 내가 태어났었고, 또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무엇을 먹었고, 어떠한 즐겁고 괴로운 경험을 하였는지 다 기억이 났구나. 그리고 죽어서 다른 곳에 태어났고 다시 죽어 여기서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나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양한 전생을 회상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경전에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윤회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비유일까? 저는 일단 사실 윤회를 기본적으로 믿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사실 계속 비유보다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부처님께서도 윤회를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윤회를 믿으세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전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믿습니다. 야, 뭐 우리가 뭐 모르는 거니까 믿으면 이제 개인의 어떤 영역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윤회관념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인도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대 문명에는 그 윤회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우리 아주 유명하죠. 그리스 역사학자인 이제 헤로도투스가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집트인들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다. 땅, 바다, 공기의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다시 태어날 때 인간의 육신으로 들어간다. 영혼의 주기는 3,000년이다. 이제 이런 기록을 또 남겼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이제 플라톤이나 뭐 피타고라스도 윤회를 뭐 일정 부분 믿었던 것 같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또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의 어떤 그 켈트족이나 어떤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북극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분명히 아이슬란드 그 옛날에 다 바이킹이 살았던 데니까 여기도 다 환생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조사가 이렇게 됐다고 아까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자신의 책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뭐 남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소한 그 유럽에서는 이 제2의 콘스탄티노플 그 공회가 있을 때까지는 유럽인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윤회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일신교적인 걸로 바뀌면서 이제 사라졌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또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불교에 대해서나 아니면 윤회에 대해서나. 윤회 자체에선 좀 궁금한 게 사실 좀 밀려 있는데요. 예. 우선은 윤회를 하면 할수록 아까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어쨌든 윤회를 하면 할수록 왠지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 요것을 뭔가 전제로 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사람이든 어제 동물이든 계속 윤회를 하면서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왜 그 TV에 보다 보면 이렇게 범죄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관념에서 보면 이 사람 아주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에 태어났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쭉 잘 사느냐? 절대 안 그렇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생에 태어나서 자기가 잘못 선택을 하면 또 그 선택 따라서 잘못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고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내가 일단 김 박사님으로 태어나고 저로 태어나고 뭐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그거는 일단 이렇게 태어난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또 출발을 해서 내가 좋은 선업을 쌓아야 좋게 되는 거지,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윤회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또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잘 일이 안 풀리고 이러면 다 내 업보다, 전생에 내 업이다. 주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많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거지만, 자 보세요. 전생에 내 업보다, 이미 전생, 즉 윤회를 이론을 말씀하세요. 업보다, 즉 윤회는 이 업 이론과 함께 합니다. 즉 내가 어떤 걸 하느냐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난다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윤회와 이 업 이론은 함께 가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 생에 내가 비록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를 이렇게 가면 대부분 뭐 우리나라에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고등학교 3년까지 비슷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학교 그 과로 가잖아요. 비슷하게 했는 사람들이. 그럼 거기 갔다고 해서 삶이 다 똑같아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 또 뭐 공부를 해서 또 뭐 또 어려운 자격증도 딸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 난 뭐 이 정도 왔으니까 뭐 뭐든 되겠지 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하면 동창회에 이제 뭐 생사조차 불분명한 그거 많잖아요. 그게 윤회지
단순히 내가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계속 좋아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제 달라이라마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잠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지금 현재 인도에 가면 불교는 소멸했습니다. 없어요. 물론 뭐 극히 뭐 조금 믿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소멸됐고 2세기, 3세기, 4세기 이러면서 완전 소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하면 자꾸 그 중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우리나라가 물론 중국 불교를 받아들여서 그렇기도 한데 인도에서 소멸한 그 인도 불교의 전통을 지금 전승하고 있는 불교가 바로 아까 그 달라이라마께서 계시는 티베트 불교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달라이라마 14세인데 그래서 티벳은 우리나라보다 불교를 좀 늦게 받아들였어요. 한 뭐 3세기 정도 좀 늦게, 뭐 정확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늦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 티벳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티벳은 이 인도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티벳은 인도에서 사라진 그 인도 불교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티베트인들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언어로 티베트 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을 또 만들었어요. 인도 경전을 다 번역을 해서. 우리가 왜 해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 네. 가보셨습니까 혹시? 네. 네. 그 8만 대장경 그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티베트인들은 이제 7세기, 8세기 이때 이미 자신들의 언어로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방대한 티베트 대장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티베트 불교는 인도 불교를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크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달라이라마 14세라고 하듯이 이 달라이라마 14세라고 하는 말은 14번째로 환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달라이라마의 어떤 지금 달라이라마 14세의 그 일대기의 어떤 그 일부분을 잘 그린 영화가 쿤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쿤둔. 혹시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못 보셨습니까? 혹시 티벳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또 하나 있는데 혹시 뭐 다른 거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예, 티벳에서의 7년 티벳에서의 봤습니다. 7년? 예. 근데 이 쿤둔의 그 감독은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왜 봉준호 감독이 그때 그 시상식에서 네. 자신이 존경하는 감독이라고 했던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마틴 스콜세이지. 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쿤둔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첫 부분을 보면 이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티베트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세요. 다니다가 이제 해가 지니까 어디 이제 민가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기를 이렇게 청해요. 그때 요 달라이라마 14세가 소년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제 일반 집에 태어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티베트 스님들이 이렇게 달라이라마 그 소년 달라이라마 14세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왠지 느낌적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가서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13세가 쓰시던 물건을 쭉 그 앞에 놔두고 이제 골라보라 그래가지고 그런 몇 가지 이제 시험을 통과해서 이분이 달라이라마 13세의 환생자구나 하고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포탈라궁으로 모시고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달라이라마 14세는 14번째, 그러니까 그때부터 14번째 이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요거는 이제 학술적인 얘기가 되는데, 요 겔룩파를 창시하신, 티베트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셨던 그 쫑카파 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의 수제자가 너무너무 뛰어나시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듣기도 우리 김 박사님은 뭐 강의 끝날 때마다 이제 뭐 이번 학기 강의도 뭐 얼마 전에 끝나셨겠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다음에도 강의해 달라고 난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또 뛰어난 선생님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위대한 스승이 열반에 들고 나면 우리 남은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꼭 이번 생에 다음 생에도 꼭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김 박사님 정도면 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완전히 깨달으면 윤회를 안 하는데, 예. 제가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그럼 왜 다시 태어나느냐? 즉 그거는 단순히 전설의 고향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승불교의 정신이 중생구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 중생구제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행이 이제 아주 높으시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이라마 이제 14세가 이제 2세, 3세, 4세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단순히 이제 티벳은 우리가 달라이라마는 뭐 윤회한다, 환생한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달라이라마 제도의 환생의 방점은 중생구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멀리서 이렇게 보고 뭐 티벳 불교 뭐 환생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보니 그게 아니라 중생구제가 방점인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 같은 분도 학생들이 제발 다음 학기 강의를 해주세요. 저는 김 박사님 아니면 경제학 못 듣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예요. 뭐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위대한 수행자들은 그런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옆에서 너무 위대하신 분이 계신데 떠나신다고 하면 얼마나 남겨진 사람들은 슬프겠어요, 그죠? 붙잡아야죠. 붙잡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또 불교계의 또 아주 대학자시죠. 서울대 철학과의 교수님이셨던 우리 안성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먼저 깨달은 자가 뒤에 깨달은 자를 깨우치듯이 깨달은 스승이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중생들을 위해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보살도의 전범이며, 이런 점에서 환생 제도는 대승보살행과 떨어져 설명될 수 없다. 물론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이 제도도 남용되어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찌 환생 제도에 국한될 것이겠는가. 불교 수행자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체계적으로 전승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죽음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죽음과 그리고 지난 생과 다음 생의 중간 단계인 중유 과정과 환생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존재와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고 윤회를 극복하는 기회로 포착한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즉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중요한 얘기가 있지만 뭐 이 제도도 남용되어서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뭐 잘못된 이미지로 쓰이고도 있지만, 그거는 환생 제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 보면 많은 제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생 제도로 가장 유명한 이 달라이라마께서 계시는 이 티벳 불교는 바로 이 대승보살행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다시 와서 계속해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난 못 믿겠네. 뭐 누구 저보고도 그러겠죠. 너가 뭐 전생을 봤니?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죽은 후의 삶을 어떤 식으로 이제 기억하느냐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안성두 교수님께서 쓰신 그것도 있었지만, 수행을 아주 깊게 하신 분들은 우리의 어떤 그 미묘한 어떤 의식의 흐름을 다 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그 통도사하고 성남사에 이제 들러서 뭐 또 큰 스님 이렇게 뭐 뵙고 오고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절에 갈 때 스님들께 뭘 사다 드릴까, 뭐 이제 그 간단하게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스님들은 뭐 차도 많으시고, 흔히 우리가 스님 생각하면 차를 마실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죠? 네. 또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또 원두 커피 또 드리면 또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님들께서는 아주 고요한 곳에서 끝없이 이 마음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하얀 이런 종이 같으세요, 마음이. 그러면 그 하얀 종이에는 아주 작은 어떤 그 먹물 하나만 떨어져도 바로 티가 나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처럼 이 마음이 이렇게 시커먼 사람은 뭐가 이게 떨어져도 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웬만한 뭐 더러운 게 튀어도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스님들께서는 그 의식을 아주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연마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의식이 어떻게 표현하면 좀 예민하시고 아주 아주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그 의식이 아까 저 거기도 있었지만 죽음과 비슷한 상태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이 수행을 통해서 경험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아주 그 수행이 높으신 분들은 죽음 이후에 의식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우리가 다음 회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회에도 잊지 말고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